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것도 선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로 주님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주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찾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끈들을 그 마음들을 더욱더 키워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27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장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1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하는 곳이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2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4절 큰 죄인 곳마다 큰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으며 또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아름다운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버려져 있는 마귀가 버려놓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귀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리가 되어지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끝날 시간까지 저희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생각 뒤에 숨어서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을 죄를 짓게 끊임없이 조정하고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의 그 정체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또 달려갈 힘을 얻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어떤 것도 은혜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면 그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운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좋은 시간들을 그저 낭비하며 소비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경험했고 열정으로 꽉 찬 그런 사람이었지만 긴 시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14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도시를 계속 이동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특히나 이들이 있던,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 이곳에서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크게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보면 전도에 있어 그 결말이 없음을, 그 어떤 열매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쪽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디옥 이미 지나온 바나바와 바울이 이미 지나온 심지어 출발해온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질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알죠? 같이 따라다녔으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디모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버렸죠.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기도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때, 뭐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했겠죠. 어찌됐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자들의 그 액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지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하는 것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주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무슨 과도하게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나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역 다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안 죽일 거라고. 그렇죠? 내 인생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시키셨고,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 처음에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다.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임금 앞에 안 섰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박해는 당하지만, 고난은 당하지만, 죽는 상황까지 가지만, 그런데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나를 모른다. 정확하게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나를 모른다. 난 내 믿음을 모른다. 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부분 왜 어려운 일이 올 때 화가 나느냐?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면 그래, 내가 날 봐도 무시당할 만해. 그러니까 쟤도 나를 무시하는 거지. 속은 쓰리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화내지 않아요. 화내는 그 마음에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내 스스로 그래,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지 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차원에 근데 나 왜 무시해?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다.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래야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의 문제, 나타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을 겪어야 한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음도 없고요. 대문자만 있어요. 원문은 띄어쓰기도 안 했고 대문 글자가 계속 연달아서 써져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해서 갖고 있지만 원문이 어쩌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라고 써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환난을 겪어야 돼요. 어떤 부자가 난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난 가진 것도 많고 농사도 너무 잘 됐어.
창고를 또 줘야지 라고 하는데 너 내가 당장 너 죽게 만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여유 있는 마음, 부자가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지 못해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보이는 거가 없어서. 보이는 눈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져서 만족하는 거지, 온 세상을 다 본다고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난 다 가졌어 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보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써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도 없고 그리고 핍박만 당하더라가 성경에 써 있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걸까? 그거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끝 할 일이 아니라 그거 아는 게 내 삶에 대체 무슨 의미예요? 의미 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하고, 그럼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생각하고 이거를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지금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생각도 했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 멀었어.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제가 아까 3장 10절 11절을 읽어드렸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어찌 보면 바울이 하나님 뜻이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실 바울이 겪는 이 어려움들, 이 환난들은 전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출신 성분도 너무 좋아요. 많이 배웠어요. 나라에서 인정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것은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 남자 외모가 뭐 중요해? 남자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출신 성분 좋고 많이 배웠고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힘 있고 뭘 해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달리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간혹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에게 등을 돌려야 될 필요도 느끼게 되죠. 그런 일도 겪게 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미친 걸로 생각했죠. 예수님 엄마나 예수님 동생들을. 진짜 경건을 성경에 써져 있는 어떤 글자, 어떤 명령, 규칙들, 그거를 지키는 것을 단순하게 경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옳은 얘기.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사람들이 단순하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굉장히 흑백 논리로 접근해와요. 쟤네들을 우리가 제사해주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라고? 평범한 애들이라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유대인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로 얼마 전까지 제사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가 적으로 아니면 죄인으로 생각해버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흑백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흑백 논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난 그걸 알기 원하는 거고 모르면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그리고 또 내가 볼 때 나쁜 사람인 것 같아도 일단은 내가 알아야지. 그리고 일단 보이기도 하고요.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쟤 나빠 보이니까 나쁜 애야.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흑백 논리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흑백 논리가 달리기 때문에 나보고 흑백 논리를 가졌다고 쉽게 나한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면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되니까 다 말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이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다만 하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하늘나라에 더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인가?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몫을 이 사람이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의 박해라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환난, 박해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다른 차원,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던 다른 차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들으세요. 같이 찾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즐거워한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처음에 왕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때도 나라에서 이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더 혼낼 수는 없고 그냥 때리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하고 때리고 이렇게 내보낼 때 자기들이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바울은 이미 들어갔으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것 자체를 괴로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했다 하면 다른 데 가서 다시 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이미 환난을 큰 문제시 삼지 않는 거죠. 내 삶에 큰 문제시 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쩌면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는 이 환난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에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이 환난을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죗값을 치르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 즐거워할 수밖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환난을 겪고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받아들인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핍박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의 그 즐거움이, 주님의 그 고통에,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구나 하면서 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다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한 가지,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가진 자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 은혜 안에 정말 사로잡힌 이 자들은 내 환난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환난을 소망과 관련시킨다는 거예요. 소망과 관련시켜요. 그래서 로마서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환난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이라는 말로 귀결하고 있죠. 소망.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라고 써있죠. 그럼 예수님이 경건하시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한 그 박해는, 예수님이 당한 그 죽음은 이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는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여기 또한 환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일단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뜻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고난을 당한다는 건 네 죄값을 지금 덜고 있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양쪽을 다 얘기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위를 잠깐 읽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일단 지금 사도행전 14장에서 나타난 모습과 지금 비슷한데 믿는 사람에게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건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믿는 자들의 삶에는 환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안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요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은혜로 살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요. 우리가 아까 인내가 소망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인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환난은 이 사람이 정말 인내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어려움이 이 사람이 인내를 하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수단이란 말이죠. 근데 인내는 어떤 말이냐? 참 재미있게 인내라는 말을 구약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냐? 소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말 자체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 제가 박차고 나간다고 했죠. 바울은 사람들이 쫓아냈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여서 안 받아들이니까 다른 데로 간 거지. 이걸 좀, 또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또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환난을 당하면, 이 믿음으로 이 극복을 못하니까, 성경에 아무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도 여기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다른 데로 가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요. 거기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또 다른 데로 가요. 견디는 걸 못해요. 견디는 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신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환난을 겪지 않고 도망가는 걸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야, 이것만 갖고도 착한 거는 쓰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 때문이기도 하고 남 때문이기도 해서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나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소망이 있다면 견뎌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이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상을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던가, 제가 힘들어야 되는데 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못하죠. 말은 그냥 원칙적인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가로치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우리한테 있다. 그거는 각자가 찾아야 된다. 내가 왜 환난을 겪는지, 이 환난은 어떠한 의미인지. 어찌됐건 이 인내, 환난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건 인내래요. 왜 내가 참을 수 있나? 왜 내가 머물 수 있나? 왜 내가 그 어려운 일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기대하지 않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내가 이 겪는 이 어려움을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좀 더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계속 무너뜨리고 또 키우고 무너뜨리고 키우고 이러느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성장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죠. 쉬운 쪽을 선택했으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쉬운 쪽을 선택한 거니까. 하여튼 성경은 여기저기 이 고난, 어려움, 환난 이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어찌됐건 이걸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발음인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이제 6절 이하로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지금 이게 내가 불러일으키는 어려움인지, 상대방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건지,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게 지금 자식 때문에 괴로운 건지, 나를 거기다 투사해서 괴로운 건지 우리는 그것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무엇인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죄값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걸로 끝냈는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나도 몰랐을 때는 저랬어 라고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바울의 마음이 어떻는지 어떻게 알아? 이것만 가지고. 그러나 정확한 하나,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고 해서, 환난을 준다고 해서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안 죽여.
나한테 아직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기회를 줄 거라고, 나한테.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 때까지 내가 당연히 겪어야 할 그 괴로움과 고난은 이미 그분의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예수의 그 고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 너희들이 성장할 때까지, 너희들이 알 때까지 내가 너희들 대신에 고난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거, 그냥 큰 그림만, 큰 원칙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큰 원칙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 혼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어떤 식으로, 누구 때문에 몰라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른다고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진짜 성장시켜 주실 거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증거를 사람들한테 보이도록 그렇게 일하실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 환난을 다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자료로 나를 사용하실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이 환난이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아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환난이 벌어지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선진, 특히 이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왜 세워졌냐면 고난받는 너희들이 여러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세워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렇게 환난을 당했는데 죽지를 않았어.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어머 저 사람은 오히려 잘 됐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특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면서 어머 환난을 당하는데 괜찮은 거구나, 나쁘지 않는 거구나, 저거 환난이 저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바울이 가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니까 저렇게 환난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난을 겪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환난을 당해서 망하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오히려 너무 잘 됐어, 뭐 이렇게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환난은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가 문제냐? 정작 나의 삶에 환난이 닥쳐오는 순간 성경 말씀이 기억 안 나. 어렵고 힘들어. 근데 그때 생각해야죠.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면 나의 삶에도 환난이 닥치게 될 거야를 생각해야죠. 여기서 제일 바보 같은 게 뭔지 알아요? 이제까지 내가 환난 당했으니까 앞으로는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나 이상해. 대체 어떤 마귀가 역사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목사가 되면 더 이상 환난 당하면 안 되나?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 목사는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야? 사도로 세움받았는데 왜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럼 왜 죽었냐고?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냐고?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환난을 안 당하겠냐고. 그래,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불신이야. 하나님 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면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정말 현실 감각 없는 거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쟤 때문인가?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요. 중요한 거, 환난에 중요한 건 나 때문이냐, 쟤 때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환난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나? 내가 소망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이 환난을 받아들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정신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다 나 때문인데 쟤 때문에 내가 어려웠던 거야. 그거 쟤랑 헤어지자. 다른 데 가서. 여기 오니까 또 힘들어졌네. 여기 오니까 또 쟤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야.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찾아온 예수,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는 자로 인쳐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고난으로 채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래서 그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게 되는 그 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바울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의 그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내가 짊어짐으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그러기 싫어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빴네, 나에 대해서 오해하네,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요. 뒷꼭지가 돌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해갖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은 사랑이 분명해 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족하죠. 시험당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얼마나 무식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냐고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련은 좋은 거예요. 시련은 좋은 거예요. 환난은 좋은 거예요. 환난 없이 절대로 성장은 없어요. 어려움 없이 절대로 성장은 없어요. 여태까지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무지하던가 무능력해서 다른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다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무지해서 내가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불편함을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야죠. 다른 사람도. 그게 하나님 진짜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박해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환난을 내 스스로 자처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땅히 삶에서 나타나야 돼, 보여야 될 증거예요. 증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 너희 믿음의 실행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을성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무조건 견뎌라, 참아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면 참아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아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잘못한 거면 당연히 내가 고통 당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나는 너무 많은 걸 봤는데, 10중 8구 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죄값 치르느라고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전까지 자기가 쉽게 살아온 자기 삶을 생각해야죠. 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양심이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양심을 살아 움직이게 역사해 주시는 분인데, 그 정도의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고통당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고통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상하지도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 놀랄 일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뭐 놀랄 일이라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나를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 믿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발전 아니면 퇴보.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퇴보하게 돼 있다고요. 정체? 그런 거 없어요. 정체는 하나님이 더 망하지 않게 그냥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어서 그냥 정체예요. 발전 아니면 퇴보. 그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현재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던가 발전하던가 두 가지 모습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각자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한테 더 어려운 일을 더 만들어 주시라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는 걸 원하시는데 저한테 더 어려움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 어려움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또한 그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즐거움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같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남의 어려움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의 어려움도 잘 감당 못하는 여러분에게 너무 큰 거를 내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성장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려움에 쉽게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지 않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 하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인내라는 말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내가 이 자리에서 처한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 어려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다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인내하는 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더욱더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